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숫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고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 공부했던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일부를 사르셨던 다베라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3일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공부할 부분을 잠깐 보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을 19장 먼저 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랬습니다. 그 제3월 시내 광야는 여기가 시내산이니까 여기가 이제 시내 광야라고 그래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이쪽 시내 광야. 여기가 19장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마라에서 물이 써서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 엘림의 종려나무 70주 우물 이런 거,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메추라기 만나. 근데 사실은 이제 만나는 여기서부터 계속 내렸는데 메추라기는 여기서 끝쳤어요. 한 번에 딱 내리시고 끝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아말렉과의 전투,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개월이라고요. 3개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내신 거죠. 여기까지 인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러요. 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월. 여기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치셔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고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는 여기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는, 모압까지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이해하시겠죠?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그리고 20장부터 40장, 1장부터 19장은 여기 오는 과정, 그리고 20장부터 40장은 여기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례, 그리고 레위기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약 38년. 굉장히 길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나, 여기부터 여기 거리나 거의 비슷해요.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8년이라니까요. 거의 38년 가까이 긴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감. 통찰력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굉장히 빠르고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아주 빠르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폭을 어떤 때는 굉장히 넓게 하셔가지고 빠른 속도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셔. 어떤 때는 이 보폭을 굉장히 더디게, 예, 굉장히 더뎌요. 기도하고 믿고 철야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별걸 다 해도 늦어. 여기처럼 이렇게 38년 걸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책망하고 일부가 죽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빨리 뭐가 진행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빙빙빙빙. 사실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38년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만나를 내리셨고,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좀 빠르게 뭔가 속도를 내셔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섭리하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어떤 때는 굉장히 늦어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기도응답이 빠를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쉽고요. 또 이때도 마찬가지.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38년이나 걸렸으니, 응? 38년 가까이 걸렸으니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계속 돌고 어떤 때는 2년 동안 머물게 되고 또 돌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냐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막 자학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때에 원망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하나님 이게 과정이 뭐냐면 훈련 과정, 훈련.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는 아직 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여기는 아직 계명을 받기 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들을 인도해내신 거고요. 이끄신 거고, 여기는 계명을 받은 후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하나하나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오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훈련받는 인생들입니다. 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괜찮아, 다시 시작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잠깐 보자고요. 18장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18장 1절에서 12절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아내 그리고 아들, 이 가족과의 상봉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로 한번 가볼까요? 13.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을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17절.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볼 때에 이거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보니까 그대가 왜 이렇게 혼자 짐을 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백성들은 그냥 따라오는 소극적인 그런 모습인가.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그 말은 탈진한다 이거예요. 탈진. 그렇게 하다가는 탈진하니까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때의 아이디어를 줍니다. 아이디어를. 그게 뭐냐면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에 보세요. 그대는 또 온전한 온 백성 가운데서 제독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모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시오라고 해요.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중간 지도층을 뽑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말렉과 싸우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과정이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율례, 율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삶의 율례를 가르치는 이 말씀을 여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면서 대면하면서 앞으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중요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가족과 상복하게 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효과적으로 이겁니다. 효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장인 이도를 통해서 조언, 이걸 이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장인의 그 조언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이 리더십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모세가 혼자서, 물론 모세, 아론, 미리암 이런 가족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리더십은 모세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모세가 굉장히 지쳐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80이 넘었잖아요.
80이 넘었는데 노인인데 탈진돼 가는 거죠. 그걸 누가 봤냐? 모세 장인 이드로가 객관적으로 본 거,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모세를 볼 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분산시킨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명을 맡는 리더. 그 다음에 100명을 맡는 리더십. 50명 맡는 리더십. 10명 맡는 리더십.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킨 거죠. 리더십을.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죠. 모세 장인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시, 영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뭐 하도록? 조언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쓰세요. 네. 하나님이 뭐 믿음 좋은 사람만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믿음도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주관적 해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공예배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근데 그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의 자율의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때로는 성령의 생각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또 마찬가지. 신앙은 1대1이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기도를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분별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사단이 들려주는 음성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성령이 주신 음성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주관화 해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가면 어쩌면 우리 좀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객관적 해석이 필요하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예배 가서 구역원들과 나누면서 나는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주관에 빠져. 자기 주관에. 성경을 혼자 보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네. 자기 주관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항상 신앙에는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관적인 부분은 객관적인 말씀과 그리고 전통, 역사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다가 길어졌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고요. 모세가 잘했죠. 그렇죠? 실수도 했지만. 그런데 모세 장인이 이드로가 객관성을 가지고 보니까 모세가 이러다가는
완전 탈진된 거예요. 탈진. 예. 그러니까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매우 겸손해야 됩니다. 고집, 아집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자기 주관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인 부분이 많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맞다라고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그 주석을 다양하게 봐요. 칼빈 주석, 장로교라고 해서 칼빈 주석만 보면 안 돼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런 분의 주석. 또 고신대 총장이셨던 이상근 박사님의 주석. 또 총신대 합동 측의 아주 세계가 낳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주석가 박윤선 교수님의 그런 주석.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보면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객관화 시켜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모세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들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는 분명히 탈진된다. 자네가 하는 게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한 사람에게는 1000명을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00명을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명을 맡기고 또 한 사람은 10명을 맡기고 그래서 자네의 그 리더십을 분산하게.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자기 주장에 고집에 아집에 딱 쩔어 있으면 모세는 그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만 고집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자기 주장이 강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제3자를 통해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를 열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께 우리 안테나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 주관적인 해석 이런 내 주관, 주장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0보장, 100보장, 50보장, 10보장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었고 모세의 리더십이 분산됨으로써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교회를 한번 보면요. 여기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자고요. 뭐, 계급은 아니니까. 위아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부사역자가 있고, 여기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고, 구역장들이 있고, 또 여기에 함께하는 교사들도 있고, 뭐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담임 목사가 못해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다 중고등부도 하고, 유치부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구역도 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모세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통과를 하되 리더십을 다 분산해야 됩니다. 다 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맡고 그리고 통과를 하되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 또 신방적인 부분, 전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분산해야 그것이 맞는 거다. 그게 성경적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8장을 끝냈고요. 19장으로 갑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 여기 산인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시내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그 말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면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3개월 걸렸다 했잖아요. 3개월. 3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기적. 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풍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는 기적. 하늘에서 신기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 근데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수단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내가 기도하니까 기적 나타난다. 나에게 기도 받으시오. 이거 엉터리고요. 그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기적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게 와서 기도받아라. 내가 기도하면 기적, 이거 엉터리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지금 이 과정에서 굉장히 급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40일 기도 선포하면서 첫날 목적이 이끄는 삶 첫날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40일 동안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저의 경험, 주관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주의 종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선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이 주의 종이 선포했는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또 헛방 쳤네, 헛발질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왔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했는가를 모세가 이 중요한 시내산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보았다.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아멘. 지금까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로 뭘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사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지금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화면에 잘 나오나요? 조금 당겨 쓰겠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사건. 그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 뭘까요? 네, 기적. 초인간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수단이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 시험, 시련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죠.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네, 여러분 축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파지 않은 우물에서 우물이 나고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실을 따고 너희의 소득이 많아질 때 너희는 삼가 나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건데 그것이 나의 의인냐 그것이 나의 믿음의 결과이냐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독서하면 안 됩니다. 독서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살아계세요. 말씀도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 가장 객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이 중에서 어떤 걸까요? 물론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지금도 두 개 다 쓰세요. 그런데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여기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요. 주관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 말씀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다. 아멘. 자,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좀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게 하라. 이제 거룩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빽빽한 구름 같은 하늘로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그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거기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뭐하고 듣게, 본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라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니라. 네, 두 가지 의미인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 듣게, 미안합니다. 듣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너가 누구죠?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권위라고 해요. 영적 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영적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백성들이 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무지한 백성들인데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은 바로 이렇게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는 본 게 아니라 들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에 가보면 그들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16절로 갑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종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보다 써놓으세요. 16절.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The presence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끔 나타나요. 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뭘로 대답하셨어요? 음성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시내산 이렇게 시내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여기라 그래 시내산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음성도 들리고 뭐 구름이 빽빽하게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뭔가 하고 영적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을 보러 왔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가서 이들이 여기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뭐가 되죠? 감지가 돼요. 감지. 지금 제가 여기 무선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무선 마이크 이게 이제 송신기라고 그러고 저기 지금 휴대폰에 수신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말을 하면 이 음성 신호를 저쪽에 있는 수신기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리 신호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듣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돼. 아,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마 이거를 뜯어요. 마이크를. 이거 뜯어가지고 막 분해를 해요. 몰라요. 그 어떻게 합니까? 소리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수신기가 어떤 원리로 해서 이게 소리가 잘 잡혀가지고 소리 신호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막 뜯어. 근데 몰라요. 모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지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영적 궁금증이라고 그래요. 감지가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감지가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영적 궁금증이 누구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 현상들에게서 막 파고 들어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 무신론자가 되더라고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목사인데 어쨌든 신학은 오래 공부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냥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평범한 목회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신학은 참 많이 공부했죠. 다양하게 공부했죠. 오순절 신학도 공부하고 칼빈주의 신학도 공부하고 뭐 미국 신학도 공부하고 한국 신학도 공부하고 일본 고베 쪽에 있는 고베 신학도 공부하고 다양한 교수님들로부터 다양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신학을 하는 교수들 중에요, 나중에 너무 분석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을 봤어요.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비 자체입니다. 근데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작은 지식으로 막 알려고 막 그러다가는 나중에요, 알 수도 없지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어요. 이건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재해석하자. 그래서 성경 재해석파가 독일 신학에서 우연합니다. 영적인 궁금증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우리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영적 궁금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게 돌파, 나를 보려고 오려고 하다가 이들이 죽을까 하노라. 영적 궁금증은 거기까지만 해요. 그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주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상한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영적 궁금증이 있는 것은 좋으나 이거를 감지한 상태에서 거기까지 해야지 막 뭘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신앙을 깊이 뭘 따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성경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칼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칼빈이죠. 칼빈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면 서라. 모르면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면 거기까지 가요. 근데 이거를 막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주관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라. 그 말은 깨닫게 하실 때까지 가라. 그럼 더 이상 깨닫는 것이 없을 때는 멈춰라. 거기서 멈추죠.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꼭 그걸 다 알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